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의 아내가 남편이 집안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남자들이 가정일에 충실하지만은 옛날에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손 발을 씻는 것에서부터 집안일을 돕는 것에서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하나씩 잔소리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러해서 저래야 된다고 그냥 남편을 성가시럽게 잔소리하며 자기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한참 며칠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자식인 줄 알아? 난 당신 남편이야. 남편. 근데 이 말에 아내가 가슴이 철렁 내앉은 거예요. 남편을 그냥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웬걸 하면 할수록 더 완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나는 당신 남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그냥 푹 깨물고 그 남편이 하는 일,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피곤해서 누우면 눕는 대로 인정하고 양말을 벗어서 그냥 누우면 아무 데나 누우면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남편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니까 남편이 전혀 가정에 무관심하고 온 것 같았는데 가정일에 와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점점 변화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아내가 가정에서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서로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존중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배우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배우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남들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가진 것은 많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남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허당해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아니하고 잘나지 아니해서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끔 이렇게 화딱지하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존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김 집사님을 존중히 여기면 김 집사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기면 당신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당신은 나를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의 생각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기면 당신도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격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아니면 하나님 그 백성을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존중히 여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존중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잘났어도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존귀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고 이사야 58장 1절에서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중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는 돈 많은 사람을, 그리고 많이 힘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예요.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요.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 한 푼 사용하지 않고 밥 한 끼 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회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배움도 부족해요. 실력도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집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오셨네. 집사님, 권사님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존중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존중함 받는 것만큼 사회에 나가서 존중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뭐 돈을 뭐 억수로 많든가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다든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었기에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량자라고 하는 이 불량자의 원어의 의미는 son of 벨리알, son of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이 뭡니까? 벨리알은 마귀의 아버지를 마귀의 아들 벨리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함께 어울리고 상관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믿는 자들이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진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엄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말씀하고 있는 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은 마귀란 뜻이 마귀.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요즘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짐승을 이제 잡아서 드리는 이 제물을 때로는 이렇게 쌀로. 근데 그 좋은 넓적다리 고기는 자기들이 먼저 다 가져갔다 얘기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냥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그냥 자기들 손에 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불량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불량자의 노릇을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습관화되었어요. 이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이 죄로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나 잘못하면은 죄를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이 죄를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이 죄의 원죄를 이겨나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해도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이것이 뭐 나만 그런가?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 나만 그런가? 이렇게 두둔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보다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고 나에게 욕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너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여 지옥에 넣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를 더 봅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릅니까?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까짓 거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죄를 내가 여기서 탈취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갖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으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어요.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중에서 자기들이 좋은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습관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 선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전쟁터 나서 죽죠. 이 두 아들이 전쟁터 나서 죽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었어요.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뭐냐? 예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쁘고 할 일이 있고 손님이 찾아오고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이 예배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물론 예배지만. 자,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심과 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너희는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유독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 있게 없게 하는가 하면 시험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께 무엇을 통하여 기쁘게 해드릴 건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2번 여기에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내가 똑같은 말이라도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똑같은 말이라도 목사님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똑같은 말이라도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똑같은 말이라도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부로 말해서 말이 다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히 여기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똑같은 말이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시편 39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도 기쁘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세상의 일을 보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프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길까 보실 때, 그래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 말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참으로 죄를 지려고 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생각하지려고, 저 사람은 트러블메이커가 되려고 할 때 내 말을 지켜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고 교회를 섬기기 싫어하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파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내 말을 우리 말을 들여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거가, 내가 살아야 할 모든 삶의 목적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돈 벌기 살아야 되냐,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내 삶의 목적, 내 살아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도, 내가 비즈니스 해야 할 이유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도, 내 가정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내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어떤 상황 하나, 무슨 일을 하나 볼 때도 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세워요. 물론 우리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완벽하지 않아요. 감정적이고 치우칠 수 있고, 우리의 기준은 오늘 이 기준을 뒀다가 내일은 이 기준을 둘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으면 저 사람의 좋은 기준을 두지만, 저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기준을 두고 판단하지 못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이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내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의 삶의 기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내 좋아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싫어함이 나의 싫어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의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나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내 가정의 우환이 이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교회,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길 바라는, 이게 기도의 응답.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것만 응답하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를 들어서 주소서, 내게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얘야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요. 참 이거 속 터지죠. 자기 아들을 부르는, 자기 자식을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요. 요즘 뭡니까? 이 SNS라고 해서 카톡 많이 하고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어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잘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무슨 내용문에서가 아니고 안부도 전하고 부탁도 하고 뭣도 하는데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못 받을 수가 있지만 리턴 메시지가 남겨졌고요. 엔셀 머신에 메시지 남겨졌어요. 그런데 리턴 굴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사람도 부르면 대답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소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나를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언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뭐니 뭐해도 우리를 예배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 가서 돈 벌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 바닷가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 죄 짓는 대로 쏙 빠져버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에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이 한 주간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보시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아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멸한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금남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